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끝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로 끝을 맺으시더라고요. 꽃보다 아름답게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거 어디서 배웠냐면 저한테 배웠어요. 제가 행복 모임 할 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써드시는데, 근데 그 말이 참 행복하게 느껴왔어요, 마음에.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꽃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뭘까요? 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다시 보고 다시 합니다. 당신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더 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부모일지라도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사기꾼 아버지도 자기 자녀한테는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사기꾼 아버지도 아마 자기 자녀한테는 사기 안 칠 거예요. 남들한테는 다 사기 쳐도.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하면 부모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신자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28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오늘 28장 전체를 갖고 하려다가 1절에서 9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죠. 1절,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억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보려고 몸부림쳐봤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깨닫습니다. 나는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 이삭이고 그 다음 내 아들 야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나서 동생이 축복받은 것에 있어서 분을 내며 시기하는 형 에서와 동생이 같이 있다가는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너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말고, 그 이유는 가나안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니까 여기 사람들의 딸을 데려다 결혼하지 말고 너희 할아버지가 나왔던, 내가 나왔던, 우리 부모 형제가 살아왔던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여인을 취하여다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 등의 딸을 맞이하게 되면 이삭이 누구를 따라 가버리게 돼요? 가나안 여인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겠지요. 그건 필연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인의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말고 원래 나왔던 본토 친척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 부활의 축복, 영생의 복, 영광의 복,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결혼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이 그 지역 가나안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온 평안의 식구들에게 결혼 연령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결혼할 나이를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만은, 또 여러분 여기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만은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신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재산도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끝입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절대로 믿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는 부모님도 본인들도 우리 성도 모두 다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지요. 여기도 있어요.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선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 전도하겠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여인들이 지금도 신앙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결혼을 선교지로 착각해가지고 안 믿는 남편하고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늘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리고, 그리고 부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가정문을 보기만 하면 막 안타깝고, 언제나 우리 가정은 저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 남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눈물로 살다가는 신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신앙이 있는, 외모가 좀 못해도, 학벌이 좀 못해도, 재산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믿는 집의 가정의 자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평생을 피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국의 이슬람 사역의 전문가인 유혜석 선교사님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50만 명쯤 있습니다. 이제 우린 단일 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산에 가면, 그리고 저 구로동에 가면 한글 간판이 없어요. 밤에 전부 중국 간판이에요.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유혜석 선교사님이 와서, 여러분 지난 한 달 전쯤에 와서 이슬람의 현황과 한국의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요. 그때 목사님들이 속없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다면 여기 있는 한국에도 많은 다인종이 들어오고, 또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 사람들이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것도 선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결혼을 몇 번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예요. 저 이슬람 자기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 이런 나라에서 온 이슬람 사람들은 이미 거기 부인들이 다 있어요. 부인들이 와 있는데 한국의 신앙 있는 여인이 가까이 와서 전도하겠다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다가 결혼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한번 이슬람 땅에 가봤더니 거기 부인이 몇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몇 있고, 이슬람 세계에서 여인은 아무 인간의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버려버려서 지금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자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정을 선교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하고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도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도전합니다. 신앙인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형제자매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못하고 나이 들어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괴로움과 고통만 더해줄 뿐이에요. 30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해요. 40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겠지요. 이것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 하늘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평안의 식구들도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당부 명령을 듣고 외삼촌 가나안 땅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아들을 향하여 이삭이 축복하던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죠. 3절 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러 떠나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축복을 바라보며 부모와 살고 있던 땅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후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축복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축복이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을 성경이 합니다.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줄 거라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썼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3절을 잘 보시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경에 한글로 번역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잘 보시죠. 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에 예라고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이 답에 예라고 답을 하면 그 다음은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저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못 믿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우주에 말씀으로 산과 단, 바다와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무더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 이루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루시죠. 지금도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면 70억 인구를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나 돌아오려냐. 1000년을 하루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복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저 하늘의 영광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세 번째 나누기 전에요, 최근에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얘기를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려고 행복 모임이라는 걸 해요. 행복 모임은 교인들 선호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하는데, 교인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그 베스트를 얘기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성도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느 성도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룹으로 전도하는 걸 행복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 10주간 하는 건데 6주에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가 뭐냐면 생일 잔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막 축복해주고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번 중에 한 행복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다 보면 막 기도해도 쉽게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주 하는 동안 그 행복 모임 장소에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초청해 보는데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모임 인도자 모임을 할 때 어느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행복 모임에 온다는 사람이 이번 주가 6주에 이벤트 하는 주인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생일 잔치 같은 이벤트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온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면서 그대로 매뉴얼대로 순서를 짜준 대로 그대로 생일잔치 해봐라. 생일잔치 좀 해봐라. 케이크도 갖다 놓고 뭣도 준비하고 풍선도 달아놓고 환영합니다 글자도 붙여놓고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그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한 팀이 많아요.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서는 해보니까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 전날 확인해보니까 없으니까 당일날 생일잔치처럼 안 한 팀이 많아. 근데요, 기대하면서 한 팀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온다고, 이 팀도 목요일날 행복모임을 10시 하는데 수요일날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팀은 올 걸 기대하고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다 데코레이션 하고 케이크 맞춰놓고,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케이크 갖다 놓고 행복모임 하라는 순서대로 하는데 어제 저녁까지 아무도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걸 믿고 그대로 해보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다른 팀장들은 기대를 잘 안 한 것 같고 기대하는 한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은요 딱
원래 2시간 전에 만나서 기도를 준비하는 건데 10시 모임이니까 8시에 만나기 어렵잖아요. 남편들 출근,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만났어요. 빨리 보내놓고 뭐냐고 1시간 만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전에 아무도 안 오겠다는 사람이 30분 전에 딱 전화가 오더니 저 갈게요. 이렇게 했고 5분 전에 또 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만난 사람, 이 사람 품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이 사람 교회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딱 보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 모임 하니까 내일 한번 와주시겠냐고 목요일 오전 10시 오라고 수요일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와요 그러던 분이 5분 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모임에 아무도 안 온다는 행복 모임에 2 사람이 왔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 축복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적 흐름과 싸우십시오. 신자는 세상의 악한 영적 흐름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아들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기를 너는 이 땅 여인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말고 저기 외삼촌 집에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해라 이 명령하는 얘기를 에서가 듣고 나서요 에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 사람 여인을 둘 취하여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서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고 나서 명하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를 한번 잘 보세요. 9절 한번 잘 보세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자기가 결혼한 2 여인이 자기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우리 부모가 흡족하게 하는 새로운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 배가 다른 형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 뭐한 백성이에요? 이미 버린 백성이에요. 에서는 본인도 선택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뭐한 사람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의 딸을 취하여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이해를 못했고 언약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방황하며 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신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또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광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안에 주 안에서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